7, 80년대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거나 학교에서 시험지를 이제 만들려면 기름 먹인 얇은 종이에 철필로 글자를 새긴 다음에 롤러에 잉크를 묻혀서 불려서 찍어내는데 이제 이를 등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등사원지 한 장을 철필로 쓰는 데는 대략 1시간쯤 걸리고 이 한 장으로 500장 정도를 등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유다의 죄가 그만큼 유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서 쉽게 제거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는다. 수백 장을 찍어내도 여전히 동일하게 찍혀낸다.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나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촘촘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6장에서 계속 17장까지 유다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16장 10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선포하시냐?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 지은 죄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말해봐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는 것이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다 백성들의 질문에 너희 주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긴 것과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너희들의 죄다. 이렇게 말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 4절에서 이러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빼앗길 것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들의 신과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8절에 보면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결실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따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레미야도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뭐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비가 안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같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포로기 신학자들이 걸어 예레미야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고, 또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 이들을 신명기 학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가 있는데 이 신명기 역사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대교, 징계, 회개, 구원의 도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법인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받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서부터 인과응보 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있는데, 역사서란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사실대로 기록한 실록이 아니라, 그죠?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그 실록은 뭐죠?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일어난 순서대로 사실대로 기록한 역사물이에요. 그런데 역사서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해석된 역사를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기록된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해요. 이 신명기 역사서에는 또 모세 오경도 들어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도 이 시기에 수집되고 편집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에는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회개라고 말하고, 이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죄가 뭘까? 죄가 뭘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냐? 하나님과 맺은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회개입니다.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바탕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맺은 법대로 살지 않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데, 이런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가복음 15장 1절 7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게임이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을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반어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과 죄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것은 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모인 것이고, 교회는 특별히 죄인이 모이는 곳이다, 죄인 의식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죄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교회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안에 교회의 영인 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는가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으로 거하시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는 거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죄든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기 위해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분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고새, 자고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자고새와 뻐꾸기 비교되는 거예요. 극명하게. 자고새는 자기 알만 품는 게 아니라 남의 알도 훔쳐다가 품는데요. 근데 뻐꾸기는 자기 알을 자기가 품지 않고 이 자고새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갖다 옮겨놓는데요. 그러면 자고새가 자기 알인지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그걸 20일 동안 품어서 이제 부화를 시키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돌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고새 새끼보다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뻐꾸기 새끼에는
자고새의 새끼를 밀어 떨쳐서 죽게 만들고 자기가 둥지를 차지하고 자고새가 갖다 주는 것으로 이제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해요? 뻐꾸기가 자고새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고새가 그때가 자랐을 때 얼마나 허망할까 하는 거잖아요. 내 새끼인 줄 알고 품었는데 저놈이 내 새끼는 죽이고 자기만 잘 먹고 있다가 날아가구나.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미련하게 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자고새가 허망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르면은 자고새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망한 허황된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아주 꼬집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랐다거나 마귀의 뜻을 따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에 대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날에 우리말로 나는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럴 줄 알고 갔더니 하나님이 모른다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노릇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치유의 통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행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외모로는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교만으로 자만으로 우쭐함으로 했다면 또는 내 이름을 내고자 내가 영광을 받고자 했다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무슨 성과를 내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이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인지 점검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서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행위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제자도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의 첫째, 둘째, 셋째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소금의 특징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는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을 싱싱한 채소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푹 절거져서 엄청 많은 것처럼 생각했던 야채가 절으면 얼마 안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특징 중에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여야 하고 세상에 만연한 악을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겸손이다. 이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이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높아져라. 이게 부추기는 존재고 성령님은 항상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이길 힘은 오직 겸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내가 혹시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슨 일을 행한 뒤에 그때 내 마음 자세가 어땠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자만으로 행했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으로 자만으로 오만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하면 심판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돌다리도 옛날 말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라는 것처럼 내 마음 자세를 내 생각을 두드려보면서 조심조심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4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남을 나보다 더 높이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행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며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말이죠. 그죠? 그들은 놀라게 하고 나는 놀라지 말게 하라.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배나 임하게 재앙이 임하게 하고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라. 시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냐. 15절에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제 임하게 해라. 그러면 유다인들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예레미야가 항상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50년을 주구장창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돌아봐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오냐 오냐 잘 될 거야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어요.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런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선포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말, 예언자들의 선포, 예언자들의 기도가 응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7장 19절에서 2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물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새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0계명과 신명기 10계명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너같이 안식하라는 데 있어요.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닭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뜬금없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길고 장황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왕정기 내내 안식일과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쉬는 자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였냐? 왕이나 귀족이나
그죠? 지배계층이나 부자들이었다라는 것. 대다수의 백성들은, 특히 노예나 종들은 안식일이어도 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이제 장사를 하려고 짐을 지고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율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은혜의 날이에요. 인권. 그래서 인권 계속 말하잖아요. 인권이 뭘까?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보면 이제 차별금지법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성소수자 또는 동성애, 마약, 폭력, 이것을 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인권을 보장하는 거냐? 아닌 거잖아요. 인권을 철저하게 말살시키는 거예요. 포장은 인권이라고 하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까? 인간답다고 본인이 생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갈등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또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살도록 하라는 것이라는 전제를 알면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짓말로, 인권이라는 말로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유럽 사회가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 치료의 부분 대한민국까지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인권은 쉬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쉼이 없다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인간답게 사는 첫걸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로 갈수록 종이나 노예에게 안식이 부여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쉴 수 있는 모든 날들을 쉬어요. 지들이 법을 만들어서도 쉬어요. 그런데 주 5일째인데 주 6일도 하잖아요. 그래요. 주 6일도 하고 주 7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거, 자신들은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오늘날도 볼 수가, 아니, 물론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고대로 갈수록 더 이제 심했다라는 것이고, 어느 나라 법전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법으로 정해놓고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명령문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며 그 길과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과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통합된 새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사랑이 있냐, 그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되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태가 오늘 한국의 상황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처럼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하고 뭐 그런 건 잘하는데 내 교회 안에 쉴 수 없는 자들, 나보다 월등하게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정말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나처럼 회복시키려는 노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염려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너처럼 안식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고 책임과 권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이라 하여 즐겨 지키면 예루살렘이 영원히 안전할 것이요
만일 불순종하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태우는 불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금도 이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세계의 정세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과 대만, 중국과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아니겠지? 설마 그러다가 불똥이 한반도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종말론자들이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는데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먹을 것을 쌓아놓고 뭐 그걸 대비하라 그런 말씀은 안 해요. 그러나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감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할 길을 마련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피할 길을 어떻게 마련하냐? 회개하는 것.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으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이들을 진정으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하물며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의 하나님. 하물며 불의한 자라도 그죠? 과부의 그 맨날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말이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속히 풀어주리라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교회의 이 시대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가 평안하여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들이 지켜지고 일자리가 지켜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 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 그런 교회를 통해 그런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질서 그리고 조화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이것은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는 거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믿음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은 회개할 때요. 지금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요. 지금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